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 예배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 가서 부부와 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석 명절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과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가정에 가셔서 부족한 분이 있으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뭔가 어색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추석 가정 예배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거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기간 동안 월화수 3일 동안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목요일부터 진행하고요. 수요일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을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안내드립니다.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 저녁 8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기도할 때 30분 정도 하고 가실 분, 1시간 하실 분에서 2번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많은 시간을 확보했어서 우리 함께 이번 기회만큼은 좀 더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른들만 오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병행하게 되는데 혹여라도 저녁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우리가 못하게 되니까요. 그 영상을 올려놓으면 새벽에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근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컵을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4번째 컵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잘 모아놓으면 우리 또 좋은 영적인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행사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추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빠지다 보니까 모든 활동들이 좀 어렵게 되어서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2층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명단이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11월 달까지 계속 기도할 거니까 함께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넣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도 괜찮고 사무생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박홍우 경기한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정말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의 기간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브 도냐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허해지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곳저곳 여러 직장을 옮기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방황하다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에 사막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제목만 보면 단순하게 이런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구나 라는 사막 여행 지침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사막 같은 우리네 인생에서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모래바람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보다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러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길을 잃었을 때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지도는 모래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사막에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는 루틴과 루트, 지도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곳인데 모래바람이 사납게 불어닥치면 원래 있었던 길도 없어지게 되고 또 있었던 길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길에 대한 지식이나 지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길을 따라가려 하거나 알고 있었던 그 지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막과도 같죠. 당연히 모래바람과 같은 당연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쓸데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며 좋았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매사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모래바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들, 우리가 쌓아놨던 그런 많은 누적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모래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지칠 때, 넘어질 때, 길이 틀어졌을 때는 우리 또한 나침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으로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사막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계명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를 통해 배우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이 계명과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잘 때와 깰 때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래바람 같은 세력들의 그 방해를 무릅쓰고 무려 52일 만에 아주 단시간이죠.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벽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리더들을 임명하죠. 이제 외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거의 2달을 쉬지 않고 그 사역에 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휴식,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여행도 좀 다녀오고 몸도 마음도 정리할 시간도 갖고 생각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잠깐 쉬고 여행도 다녀오고 생각도 정리할 시간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됐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만큼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나침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제히 광장에 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단순히 책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혀달라는 거죠. 에스라가 광고를 냈습니다. 자, 오늘 모이세요. 오늘은 내가 율법책을 말씀해 주겠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들이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 하면 우리를 하면 7월 달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1월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올 한 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무장하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신년이니까 정동진으로 해돋이 보러 가고 수영여행을 해서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고 밤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정말 광란의 파티를 보내고 이렇게 신년의 첫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이렇게 말하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안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성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면 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어린 소년도 있었겠고 어르신도 있었겠고 비록 몸에 장애는 있겠지만 거동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찾아왔었겠고 몸에 병든 사람도 내가 적어도 들을 줄은 알아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겁니다. 남녀노소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라고 말하는, 읽음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들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새벽 6시를 말하고 정오는 12시를 말하죠.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것도 6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졸았다더라, 딴 생각했다더라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한 단어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무려 6시간을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기막히게 잘 해석해서도 아닙니다.
너무나 달변가라서 재밌게 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성경을 읽기만 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자리에 무려 6시간을 사람들이 집중하며 그 말씀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에스라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 누가 설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얼마나 재미없게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은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으로 불려요. 무려 176절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176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6절 중에 90절과 122절 이 두 절 빼놓고는 다 말씀과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4절이 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예컨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10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불분명하고 또 반드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쁜 행동, 불법적인 행동, 편법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밝은 길이 펼쳐져 있더라. 1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어느덧 내가 예전보다 총명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31절과 13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마치 음식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한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이 듣고 싶고, 그런 헐떡임이 그에게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명철하게 되고 악한 일을 멀리하게 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내 길에 빛이 비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둔했던 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132절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군 때문에 밀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휴전선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는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 덕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그의 고향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 겸 기념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에게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였고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인사를 하다가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했나요? 혹시 반장을 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대통령쯤 되려면 어릴 적에 반장도 되어서 리더십도 있고 좀 공부도 잘하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들의 순수하며 순진한 모습입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속에서 흥왕하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사모했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굳게 살아왔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밀고 나왔더니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트루먼 같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니야, 정말 트루먼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릴 적에 볼품 없었고 리더십도 없었고 눈이 너무 나빠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런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면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트루먼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 그가 맞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양자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트루먼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강렬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또 다른 독특한, 아니 특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대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말을 하자마자 아멘 하고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 울음은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은 울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저렇게 안 살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쓸데없는 짓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며 우는 것.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죄라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우리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자신들의 못난 모습,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 흘렸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거죠. 하나님, 저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행동이,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할 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적용할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은 아닙니다, 나태함을 깨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놀라운 영적인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랍비요, 제가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훑었다는 것은 꼼꼼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긴밀하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적용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적용도 참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키에르케고를 참 좋아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철학자죠. 그러나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여전히 저희 머릿속에 오래전에 듣고 여전히 기억나는 한 말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지 말고 은장도처럼 사용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지 말고 은장도처럼 사용하라. 검이 뭘까요?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저 집사님을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바뀌어야 돼. 변화가 되어야 돼. 검처럼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떠넘기고 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장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찌르는 거죠.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를 찌르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은장도처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8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아멘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회개하며 울었죠. 세 번째는요, 즐거워하며 감사했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내게 적용을 했죠. 그 뒤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매 순간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이방인과 결혼하던 그 풍습을 그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던 습관을 없앴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예배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고, 성전에 쓸 것을 드리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황폐했던 그들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 11, 12, 13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아멘 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로 시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인가? 틀렸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누구는 한 번 아멘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한 번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누구는 한 번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에 지배받을 때까지 내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 윤윤에서 나온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4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40여 명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됐는데 공통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했더니 그들의 삶에 놀란 변화들, 말로 할 수 없는 놀란 변화들이, 기적도 일어나고 또 삶의 행동 양식도 변하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은 특성상 1년에 돌아가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연초에 자 어떤 주차장을 관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보통 한 사람에게 주차장 하나를 맡기죠. 그런데 이 집사님에겐 유난히 그해 2개 주차장을 맡기는 겁니다. 아니 다 하나씩 주고 본인만 2개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열받았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냐고 화가 나고 입에 불만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속상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회사 언니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뒷배경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너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고 뒤풀이도 안 가잖아. 그래서 윗사람들이 너를 믿게 봐서 그런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 사실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죠. 억울하죠. 나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불이익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내의 모습 보면 남편이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당신에겐 든든한 백이 있잖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잘 견뎌보자. 평상시 같으면 그 남편의 말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몸살까지 났습니다. 며칠 몸살을 앓고 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영혼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너무 무기력해진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도 설교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앉았다 그냥 오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마침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실 늘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만큼 그 말씀이 내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직장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돌이켜보니 눈물이 펑펑 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기보다는 그냥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막 그 안에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일을 줬겠지.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 나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겠지. 그러니 사장님도 다르게 보이고 회사 동료들이 했던 말들도 다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는 순간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어두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집사님의 생각을 바꿔주었고,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집사님의 환경을 바꿔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이지 저런 말씀도 있구나, 지적인 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을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적용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내 새 안에 씨앗을 뿌리는 순간 그 씨앗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고민하고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나침반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이 마치 입을 헐떡거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우리들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사막에서 수많은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휘날릴 때 말씀의 나침반을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헐떡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